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보이시피싱이 기승을 부립니다. 작년 우리나라 피해액이 8,545억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8,856억으로 작년 수치를 훨씬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은요, 보통 당신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으니까 이 돈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해놔야 된다. 또는 뭐 증거물로 증거물로 돈을 인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돈을 이체하거나 또는 인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AI로 가족의 목소리까지 다 이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똑같이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목소리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기가 어렵죠. 속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얼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요, 악성 앱을 깔아가지고 이게 그 앱이, 그러니까 내 핸드폰을 걔네들이 다 조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 카메라 앱을 작동시켜 가지고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보고 있고 또 목소리도 듣고 있고 감시를 하면서 가족에게 절대 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며 돈을 인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무원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든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검찰이든 청와대든 어쨌든 간에 돈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뭐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 얘기를, 돈의 디귿자만 꺼내더라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경찰에서 신고했다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을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돈 한 푼 없이 그냥 통장이 빵원으로 있는 것도 행복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예. 그러니까 그 거지가 아들하고 같이 강 건너편에 불을 보면서, 아들아 우리 얼마나 행복하냐, 저렇게 불탈 집이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거 똑같은 이제 심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돈에 돈자만 꺼내면, 강공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돈에 돈자만 꺼내면 무조건 신고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째가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의와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휼한 사람과 그가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긍휼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긍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긍휼을 행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의와 사랑이라는 거죠. 자, 본문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산상순 가운데 팔복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그 초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팔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람의 어떤 내적 변화를 언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이 네 가지는요, 외적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긍휼은 이 후반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이 팔복에 가장 맨 먼저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과 병영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도 마음이 가난하죠. 그러니까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득 차가지고 천국을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 이 내용인데, 자, 근데 언어의 긍휼은요, 람과 헤세드라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같이 슬픔을 공감하는 것, 이게 나함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자비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이 나함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헤세드는 사실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 헤세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이 헤세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헤세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헤세드,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헤세드라는 긍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도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불쌍하다고 어렵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왜 그런 사항이 초래됐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까지 병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진단하죠. 그리고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잘못이 있다면 지적하고 책망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주님도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정말 바리새인들이 지옥 가야 되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책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미움도 사랑의 일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잔소리하고 어떻게든지 돌이켜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부터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긍휼은요, 무조건 이렇게 베푼다 이런 거보다는 권면이나 책망까지 나아가는 헤세드가 더 긍휼에 정확하다 이런 건데, 여러분 보통 맞벌이하는 가정은요, 안쓰러움 때문에,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아이가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뭐든지 그냥 미안하니까 그냥 돈 많이 줘가지고, 그죠? 그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일종의 긍휼로 봤을 때에는 권면이나 책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망칠 수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 사랑과 긍휼은 나의 만족감,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상대방을 망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긍휼은 나음보다는 헤세드가 훨씬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는요, 전철이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쁘죠, 그죠? 네, 그 마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푼돈을 주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예, 도와주려고 하면 아예 구걸을 하지 않아도 살 만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푼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의 자립이나 재할 의지를 꺾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길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없는 긍휼은요, 백성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손주가 여러분,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상투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손주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공의가 사라지다 보니까 상투를 잡아도 괜찮고 수염을 뽑아도 괜찮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맞죠. 근데 할아버지는 너무 이쁘니까 그걸 못하죠. 그죠?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면서 하고 있어.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이 긍휼 중에서 가장 큰 긍휼은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지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긍휼이 없다라고 봐도 돼요. 예, 물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태주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값싼 긍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싼 동정, 값싼 긍휼.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시절이 비참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비참하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라이스라는 목사님께서 지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제목이 능력 있는 기도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책에는 실제 실화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편이 그 철도 기관사였고요. 근데 불신자입니다. 근데 아내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말이죠,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이 이제 영안실로 갔겠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이 부인이 영안실로 정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3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25년 동안 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도 없이 그냥 데려가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원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신이 말이죠,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서 이 남편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의 기도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뿐 아니라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있죠.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꼬실라 죽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다시 기도한 즉 어떻게 됐다?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도 간절함이 없다면,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함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보태주고 도와주고 이런 약간의 그런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초월해서 말이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도 말이죠. 진정한 긍휼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긍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러냐면 남에게 긍휼을 받을 만큼 비참한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처지는 사실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해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타래를 여기에서 실마리를 풀면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불쌍하다면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되면은요 육적인 부분도 회복됩니다. 근데 육적인 부분이 막히는 것은 영적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순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형편이 어렵고 긍휼을 베풀어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베푸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베풀어진다면 이것이 진정한 긍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자비는 아까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라고 그랬죠.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도 있고 긍휼도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 가고 싶은 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별짓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그들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 긍휼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해소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저버리고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쭉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의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긍휼의 최고봉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긍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이 없다면 십자가 없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사랑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긍휼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긍휼도 없다. 예,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긍휼은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가 말이죠. 예, 긍휼을 베푸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뻐기는 것과 같다. 예, 비유를 잘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의인은 가축까지 그 생명을 돌보지만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긍휼은 뭐라고요? 잔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긍휼이 잔인하대요. 자, 여러분, 왜 악인의 긍휼이 잔인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악인의 긍휼이 잔인한 이유는 그 악인의 긍휼 가운데는 뭐가 없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서양 속담에 동정은 최대 모욕이다,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근데 사실 남에게 동정받는 것은 편치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남에게 뭐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기뻐하는 편이에요, 저는요. 예, 그래서 받으면 꼭 빚처럼 느껴지게 되고, 예, 뭐 당장 표현은 안 하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다 새기려고 그러죠? 바위에다가 새기려고 하죠. 예,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 말이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긍휼이 있죠. 이것이 얼마나 계산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긍휼은 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긍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긍휼은요, 여러분 어떤 긍휼일까요? 그 긍휼은 여러분 정말 대가 없는 긍휼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이 긍휼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던 이 세상 속에는 비단 사람만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 피조물이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피조세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 말고 피조세계만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이 말이죠, 태양을 비롯한 우주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규칙대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대자연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리고 가을이면 또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죠. 때가 되면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약 중에서 원래 출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고 한다면 에로스 사랑 말고요. 그죠? 예, 아가페나 이런 필리아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근데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그 사랑을 누가 부어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과 긍휼을 알고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 사랑과 긍휼 안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긍휼한 사람과 그가 받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 때 말이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사랑도 있어요.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그리고 의로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품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우리에게도 들어 있어요. 자, 근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원래 없었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반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렉트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자심, 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거나 또는 반신반의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딴 동네는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물고기 있죠?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속에서 살죠.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은 물고기 곳곳에 침투해 가지고 물고기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는 지가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물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물고기는 잡혀가지고 물 밖에 나오면 그때 알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물이 아니지만 대신 공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죠. 공기가 우리 몸 틈틈이 속속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몸에도 공기가 흘러다닙니다. 이렇게 공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기에 대해서 느끼고 사나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물고기가 물처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한 발짝만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하면, 일테면 여러분 공기가 없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3분, 4분 이상 먹지 못하면 가죠. 그죠?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공기가 이 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호흡을 못하면 여러분 내사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도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함을 모르죠. 그러니 당연히 그 공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도 모를 수밖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랑이 어디 있고 긍휼이 어디 있고 인도하심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미련한 사람이 아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물론 1차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2차는 우리입니다.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말이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동자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다칩니다. 뭐가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눈동자 뭐 날라온다, 눈동자에 닫아라, 이렇게 하면 닫나요? 아니죠. 자동으로 다치죠. 그죠? 그렇게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동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을 나만 감싸고 있으면 나는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뭐랄까요, 그 삶의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예, 나에게 필요한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긍휼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 물은 풀수록 새로운 샘물이 나오고, 안 퍼내면 안 퍼낼수록 물은 고여서 어떻게 된다? 썩는다. 사해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갈릴리는 물을 계속 공급받고 흘려보내니까 깨끗하잖아요. 사해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는데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짠 물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절대 공짜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 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썼다면, 긍휼을 베풀었다면 그에 상응한 것을 주시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똑같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면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서 긍휼을 받는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은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그걸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걸 다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긍휼이라는 복은 야,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과 같구나, 은행에 들어있는 돈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은행에다 저금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찾아 쓰잖아요. 긍휼도 마찬가지로 내가 긍휼을 저금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긍휼을 꺼내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러분 곤장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곤장은요, 이게 그 형리가 마음 먹고 때리면 30개도 못 맞아서 죽는답니다. 근데 이제 형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개인의 어떤 친소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받으면 있죠. 뒤로 이렇게 받으면 곤장 때릴 때 세게 때린 것처럼 액션을 하지만 딱 엉덩이를 닿는 순간
예, 손방망이 같은 느낌, 그죠? 이것도 이제 기술을 이제 많이 때리다 보면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때려주면 뭐 100대를 맞아도 50대를 맞아도 괜찮겠죠.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국률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의도가 있는 국률이죠. 악인의 국률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판사는 재판장에서 말이죠. 꼭 왕과 같은 존재예요. 예, 왕과 같은 존재인데 어떤 죄인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있으니까 명백하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이것저것 감안해서 정상을 참작하니 예, 이번에 집행유예 때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딱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완전히 국률 입은 겁니다.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국률을 입은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국률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국률을 받아야 되잖아요. 국률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국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 5장 7절에 예, 국률을 여긴 자는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 속에는요.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국률을 베풀면 현재에서도 내가 국률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현재에서도 내가 필요할 때 국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보자 어디 보자. 그날 너 국률을 행했구나. 아유 잘했네. 아유 잘했어. 그래 너 국률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국률을 베풀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유는 충분해요. 주님이 5장 7절에서 말씀 안 하셔도 이런 걸 안다면 예, 말씀이 안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6장 15절 17절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진짜 오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런 혹독한 심판 가운데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뭐 거기에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국률을 행한다면 이런 심판이 나에게 닥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장에다가 국률을 많이 뭐 해놓으시라? 저축해 놓으시라 라는 겁니다. 저축해 놓으시라.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대로, 그죠?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십시오. 예, 중요할 때 당신은 정상을 참작해서 집행유예, 물론 그렇게 안 가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 국률을 라함과 헤세드의 의미로 두 가지를 설명했죠. 라함은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만 이렇게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헤세드는 나아가서 한 발짝 나아가서 행동으로 국률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국률을 받았으니까 아울러 사람들에게도 베풀어라. 예, 흘러보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률을 저축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